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상으로는 입추와 이제 말복이 지나고 이번 주간 화요일에는 처서절기를 맞게 되는데, 처서를 이제 흔히 이제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여서 처서가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서늘해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때가 되면 여인네들은 장마철에 눅눅했던 옷가지와 이불들을 이제 가을 볕에 말리고, 선비들은 책을 또 말렸다고 합니다. 또 처서 때 내리는 비를 처서비라고 하는데 이 비는 좀 안 좋은 비인 거예요. 이 무렵에 오는 비는 그 벼의 소출에 상당한 이제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 내리는 비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대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힘든 고비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번 오는 이 가을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을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이렇게 진정으로 이 새롭게 다가오는 가을에 대한 열망, 뭐 별거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게 복되다, 이렇게 여러분 이번 가을 계절에 우리 모두가 또 부처의 성도들 모두가 이 참 극심한 곤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4장 넘어왔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자, 이제 우리 상황을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시간적으로는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요일이 굉장히 깁니다. 이 목요일이요, 요한복음 17장까지도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가면서 금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데 금요일 새벽에 주님이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안은 우리가 주님이 잡히시던 밤, 그게 이제 목요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우리가 그쯤에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고요.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다락방. 근데 이 다락방이 13, 14장입니다. 13, 14장이 다락방이고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4장 31절을 보면 여기를 떠나자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다락방을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락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18장 1절로 가봅시다. 18장 1절. 18장 1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겟셋만의, 거기 동산이 있는데 겟셋만의 동산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장소적으로는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장소는 저기 이제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예, 찾으셨죠? 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장소,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장소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아래쯤에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을 가로질러서 저 상단에 감난산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겟셋만의 동산, 주님이 저기서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잡히게 될까? 이 장소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늘 저기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저기서 가룟 유다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앞두고 나면 반드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추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곳에서 기도하실 거다.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좌표를 파악했던 거죠. 그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15, 16, 17장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5, 16, 17장은 다락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8장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5, 16, 17장의 메시지는 도대체 어디서 전했을까? 이런 이제 남게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일 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15, 16,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뭐 겟세마네로 향하는 길에서 하셨을 수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철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참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받게 될 충격, 혼란, 이런 것을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홀로 남겨두게 될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런 행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보다는 좀 어떻게 말씀드리죠? 제가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함을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죽어지게 될 영생과 생명을 바라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당장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 우리가 뭐 십자가 고난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물론 이제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십자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성,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끝내면 다음 주부터는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15, 16, 17장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14, 15, 16, 17 이렇게 넘어갈수록 제자들을 아끼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진하게 녹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런 부분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이 무슨 말 했다 이런 것만 읽기보다는, 야, 주님이 참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 제자들의 연약함을 비난하기보다는 아끼고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격려하셨던 주님,
그런 주님은 오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4장 오늘 뒷부분을 읽었는데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매우 구체적인 처방책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알았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지금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이제 너희들이 길을 개척해 나가라.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향하여 매우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을 해석하기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여기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말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당시에 헬라 세계권에서는 에이레네, 평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시대가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빈번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로마가 많이 합니다. 이런 로마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로마가 자신의 나라를 집어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았던 것은 로마의 평화 정책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살롬은요, 이 팍스 로마나가 이야기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어떤 것보다는 훨씬 더 상위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나의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일정한 평화를 경험했을 거다. 국가가 전쟁을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팍스 로마나를 너희가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화, 여러 가지 경제적 안정으로부터 오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 주님도 그런 걸 아십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세상의 어떤 평화와는 전혀 다른,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땅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평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쟁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제거해 버리시고 사망과 싸워, 죄와 싸워, 저주와 싸워 승리하신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고령화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 노년 세대가 겪는 그 고통은 이전 세대의 상황과는 또 다른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생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연장되어서 100세 시대, 뭐 어떤 사람은 120세 시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예전 같아서는 에이 뭐 100세 시대가 있겠나,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아무도 지금은 100세 시대에 대해서 100세 시대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작은 평안이라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좀 쉽게 말하면 잠이라도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신의 그 고통과 상처를 털어놓을 대상도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제대로 없습니다. 가족입니까? 형제, 동기간입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의미의 릴레이션십은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의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주님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갖 걱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연장이 되어져서, 수명 연장이 되어져서 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긴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14장 27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이렇게 말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아까 제가 그 팍스 로마나에서 얘기하는 에이렌의 단순한 평화보다는 훨씬 상위 개념이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샬롬은요, 이런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을 샬롬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 평안이 얼마나 복된 것이기에,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구약의 축도문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축도문을 보면 마지막 정점은 이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마지막은 뭐라고요? 평강. 처음에는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그리고 또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의 축도문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갔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 구원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놀라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단순히 지옥 갈 뻔했는데 야 겨우 천국 갔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고생 좀 해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자, 이게 주노라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약간 다른 번역으로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이 평화를, 샬롬을 우리 마음속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샬롬을 남겨두겠다, 이거 얘기입니다.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아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듯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고요?
주님의 샬롬을 너희 마음에 남겨놓고 내가 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샬롬을 체험하며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샬롬을 느끼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게 많겠죠.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니까 주십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의뢰해야 될 것은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27절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런 것을 수미상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7절에 가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처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다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27절에 와서 한 번 더 또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실존의 리얼리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흔히들 만나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냅니다. 얼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없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는데 뭐가 그 두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 있는데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까닭에, 또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까닭에,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일 또 알지 못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27절에 와서 또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처방책으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샬롬을 너희 가슴에 남겨놓겠다. 우리 좀 청년들이 좋아하는 말로 탑재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탑재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샬롬을 탑재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남겨두시겠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어떤 물건을 우리 경비실에 맡겨놓고 갈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나의 평안을 네 마음에 남겨두고 가겠다. 나의 평안을 네 마음에 내가 두고 가겠다. 네 마음에 탑재시켜 놓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전쟁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굴에는 주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슴에 주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거짓 평안이 많습니다. 거짓 평안.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을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집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온갖 보험 상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평안할 수 있다면 그런 보험을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로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샬롬을, 주님이 우리 가슴에 남겨놓으신 이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 샬롬을 그럼 어떻게 하면 얻죠? 이 샬롬을 주님이 우리 가슴에 남겨두셨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샬롬이 없는 불안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겁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여기에 얽매여서 얼굴은 찌들고 한 번도 웃지 못하고 시원하게 웃어야 되는데 시원하게 웃지도 못해요. 온갖 걱정, 염려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근심,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게 샬롬이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14장 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행해 주겠다. 14절에 얘기합니다. 13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합니다. 13절에도 얘기하고 14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행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샬롬, 많은 문제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백일동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고 또 오늘 백일동 아줌마 없으니까 또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직도 기도 안 하고 막 그냥 인터넷에 막 검색하고 뭐 그러면 검색하면 또 뭐 그게 있습니까? 그게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더 염려하게 되죠. 막 맞죠, 그죠? 예.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검색하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또 더 막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막 진짜 너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냥 그날 밤 잠 다 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부처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뭐라 했죠? 주님이 교회를 보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생활, 목사님 또 기도하라 하더라. 나는 그 사람은 좀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해. 아직 기독교가 뭔지도 뭐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뭐 숙제 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담감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생각하면 바보 천치죠.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요즘 걱정이 많아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일이 잘 안 풀리거든 사무실에서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일이 잘 안 되거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샬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어떤 분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그런 부끄러운 것을 추구하면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에 결단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사와 능력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잘난 체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다 성령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보다 더 강력한 미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온갖 부패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과 동행하라. 자, 정리해보면 간단하죠. 기도, 성령, 말씀이죠. 그렇죠. 기도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도 좀 그렇지만 지금 신앙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는 거를 그냥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여러분 코로나지만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정점에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올라오시고요, 올라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래, 오늘 교회니까 가주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올라올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샬롬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형편이, 신앙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도 힘을 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성령과 동행합니까? 얼마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서 멀어졌다면 우리 속에는 세상이 주는 엉뚱한 평화들이, 거짓 평화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샬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가을 얘기했는데 이 가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성숙해지고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해보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샬롬을 너희 마음에 남겨놓겠다고 하신 주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 손톱만큼만 한 평안과 위로의 말 한마디 얻으려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사오니 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올라오기를 힘쓰며 주님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